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을 피하고 그 외식하는 거짓말들을 피하고 혼인과 식물을 폐하라는 것을 폐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믿는 3절 믿는 자들과 진리는 아는 자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될 수가 있고 믿음의 말씀에 쫓아 선한 교육으로 디모데 너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양육을 받을 수 있다.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또 전 국가나 교육 분야든 가정에서든 제가 가끔 한두 번씩 말씀드렸는데 공통적으로 교육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패했고 그래서 실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동의할 거고 전 세계 모든 깨어있는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공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모든 분야에서 각계 분야에서 이렇게 교육이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 네, 우리가 전 시간 또 저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전 시간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야 되는데 죽었다 사는 부활뿐만 아니라 적용의 삶, 부활에 적용을 하자면 각 분야에서 우리가 가능한 배우면서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깨우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부활이고 거듭남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전 세계가 흐름이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그 교육에서 죄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모든 걸 압축해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의 실패는 뭐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죄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유튜브에서 나왔지만 아마 대구 서문교회 인터넷에서 자기 목사님께서 일부러 하셨기 때문에 다 저는 공개된 것을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의는 갖추어졌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냥 상상적인 그런 실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여러분이 좀 공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교육자 이렇게 깨우치는 그런 대구 서문교회 하면 전혀 모르지만 대구 서문교회 하면 얼핏 들은 것이 있어요. 그래도 대구에서 내놓을 만한 상당한 역량 있는 교회 갔죠. 목사님 또 여러 은퇴는 하셨는데 그 은퇴 목사님께서 45년간인가 목회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그 경험과 영향을 가졌던 목사님인데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평을 받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평을 받은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은퇴하셔서 1세대 믿음 1세대 다 은퇴하셨는데 똑같이 그 서문교회 대구 서문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인터넷에 올려놓으셨어요. 자기가 45년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내 교인은 45년 동안 안 보였는데 내가 은퇴하고 나오니까 보이더라. 그게 뭐냐? 교인들이 죽정이도 아니고 교인들이 알곡도 아니더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죠. 좋은 점과 나쁜 점. 좋은 점은 깨달았다는 거, 좋은 점이고 나쁘다는 면은 45년 동안 그걸 못 깨달았으면 어떻게 했냐 목회를. 이런 문제가 돼요. 자기 그런
고백인데 진실하게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하시는 거 봐서는 진실한 자기의 그 고백인데 좀 너무 아깝죠.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양떼가 알곡이 되는 건지 죽정이가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별하고 그리고 그걸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은퇴하고 나서 비로소야 교인들에게 내가 책망을 하지 못했다는 것. 이동호 목사님은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그 많은 교인들을 책망 한번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죠. 그 후회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만큼 훌륭한 그 교육자, 지도자들이 그 양떼들에 대해 양육을 할 때 죄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제가 상상적으로 뭐 일부가 그럴 것이다 아니라 가장 큰 영역의 지도자들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더 적용하자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죄를 언급해야 됩니다. 죄를. 안 해요. 이쁘니까. 내 새끼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우리 문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선한 일꾼 6절에 선한 일꾼이 되고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귀신의 영 가르침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양심의 화인 맞아서 예시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치인들은 뭐죠? 거짓말은 그냥 상상을 초월하죠. 뻔뻔하고 거짓말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양육을 할 수가 없죠. 성도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 3절에서 우리가 전 시간 안 다루었는데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문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문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잘못된 가리킴이나 거짓말이나 혼인을 금하고 식문을 피하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건데 이것을 믿는 자들과 진리는 아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깨우쳐 있어야 된다.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깨우쳐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면 2장에서 하나님은 모두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자, 이거죠. 다시 한번요. 진리를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부분에서 누구나 다 진리를 알지만 우리의 약점이 있죠. 손 목사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 이런 목사님들은 치명적인 교육의 결함이 있죠. 교인들에게 단 한 번도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죄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안 한다는 거. 양육이 됩니까? 자, 성경 66권은 뭐예요? 한마디로 압축해서 성경은 뭘 기록했어요? 죄를 언급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라는 소리 듣기 싫어져요. 지금의 세대는 무서워요. 죄라는 걸 듣기 싫어해요. 책망을 듣기 싫어합니다. 머리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아이들도 책망받는 걸 아주 싫어해요. 교인들도 책망받는 거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런 것들이 깨우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로 잘못된 가리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리킴 중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지금 얼마 전에도 또 인터넷에서 올라왔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세계 모든 사람은 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거
아주 이게 어떻게 귀신의 가르침인데 아무도 몰라요. 그게 하나가 뭐냐?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거듭난 게 아니다. 방언은 거듭남의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요즘에 얼마 전에 설교가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방언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다.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제목으로 설교가 올라왔는데 보지는 않았습니다. 딱 보면 알겠죠. 여러분. 순복음 교회의 순복음 교리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구원론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금방 말씀드렸지. 방언은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임 목사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초창기는 뭐예요? 방언을 억지 방언을 시키죠. 거짓 방언을 시켜요. 그냥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면서 다다다다다 막 그냥 시키라 하고 어떤 저희가 가리봉교회 지휘자를 있을 때도 강원도에 있던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순복음 교통의 목사님이에요. 제가 기장교에 있었는데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장로를 앞에다 앉혀놓고 방언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그 붕의하는데 장로님 한 분을 불러다가 제일 앞에 세우셔가지고 장로님 방언할 수 있냐고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이 말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냥 어떤 뜻도 없이 떠 이렇게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창피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일반 말도 아니고 이상하게 떠 하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머뭇거리니까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담임 목사님이 그 부흥사가 하고 결국은 했어요. 떠 하니까 교인들이 다 웃어버리죠. 그 굉장히 웃기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순복음교회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기가 막혀. 나는 그때만 해도 상당히 꽤 있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잘못은 뭐냐? 방언을 그렇게 중요시해요. 구원에 받은 증거로 중요시하기 때문에 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죠? 한 20여 년 되는데, 그 강원도에서 순복음교회 개통 목사님인데, 붕사인데, 그 당시 현대차, 제일 좋은 건가요? 하여튼 기억이 나는데, 제일 좋은 차를 그랜저, 그 대형 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강원도도 저런 큰 교회가 있었나 그래요. 여러분, 그 교인들이 아무도 모르죠. 나는 알았어요. 그 장모님이 저 붕사가 틀렸구나. 두 가지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방언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개념으로 조 목사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장모님에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는 잘못은 잘못 가르쳤죠. 그것은 굉장히 무색을 줄 수 있죠. 장모님이 그 못하는 것에서 이렇게 따라서 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불러다 하는 건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 그거 방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언이면 되는데 이렇게 이것도 방언입니다 하고 가르치라는데 그렇게 엄청난 오류죠. 성경이 없어도 교인들이 믿어요. 성경이 없잖아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대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방언하는 거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한국은 이것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영적 우월감에 빠져버렸죠. 내가 방언한다는 거. 방언 못하면 쪽팔리고. 참,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거짓이에요. 이건 거짓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행함으로 증명의 열매로 증명에 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열매,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 감으로써 구원받은 증거가 드러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그 당시 혼인을 금지했어요. 예. 독신주의를,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즘 가톨릭 사제들은 독신을 하죠. 예. 그렇지만 교회 목사님들은 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모델이에요. 예. 베드로를 첫 번째 사도로 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근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죠. 예. 장모가 있었으니까. 예. 놀랍잖아요. 그러면 혼인이 왜 금지가 됐냐. 이게 주거 6세기 경에 금지가 됐었는데 개신교나 신교 후기가 나누기 전 얘기예요. 6세기 경에 다시 말해서 바벨론 종교에서 이게 6세기에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바벨론의 종교에 있었던 혼인 사제들은 결혼을 할 수 없도록 되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에서 6세기에 로마 교회로 들어와서 오늘날 개신교는 그렇지 않고 로마는 아직도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엄청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죠. 자, 그것까지 다룰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혼인을 금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사제들도 이건 훨씬 그 부작용이 너무너무 심하죠. 성적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이건 뭐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식물을 먹지 말라, 폐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중세기나 초대교회 때는 요리된 음식을 금지했더랬어요. 요리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먹어야 된다는 그런 가르쳤는데,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이제 고기, 여기 어떤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요.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불교도 고기 먹지 마라 이러다 뒤에 가서 먹을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원시 불교는 고기 먹지 마다는데 이제 이게 대승 불교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고기도 먹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관계없이 드셔도 괜찮다. 이런 건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러니까 혼인을 금한다는 말은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오늘날 결혼도 목사님들이 그냥 무조건 주례를 쓰는데 결혼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통하고 하나님의 짝지심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주고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 지금 오히려 개신교보다 부교가 가톨릭이 결혼 그것이 훨씬 잘 돼 있죠. 개신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결혼한다면 주례 쓰고 주례 많이 쓰면 좋으니까 참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된 결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뭐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희 친척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치명적일 거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다시 한번요. 우리가 왜 죄를 언급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설 때 발가벗긴다고 그랬습니다. 저 시간 우리가 배웠죠. 거짓말은 우리 삶 속에서 소목사도 저도 우리 모두가 하는데 가장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한다는 거. 거짓말을.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주 우습게 생각하죠.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거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치명적이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있을 때 발가벗긴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모든 죄가 드러난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구원을 잃지는 않는데 왜 모든 것을 밝히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자질구레한 사소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냐? 그것이 상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구원에 관계 있다고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미 구원받는 자가 심판대에 쓰는데 그것은 상급. 여러분 모든 게 우리 일생의 삶의 모든 것이 믿기 전 말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이후의 모든 삶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에 정직하게 살아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결코 단순하게 별거 아닌 거로 여기시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하니까 말을 돌려서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얀 거짓말, 그리고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이 있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절대적 거짓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도 안 된다, 거짓말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직접으로 말해버리면 곤란하니까 돌려서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죠.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피로악이다. 이런 사이에서 말해요. 피로악이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꼭 말을 돌려서 할 때는 돌려서 말하십시오. 거짓말이 아니게 돌려서 말하십시오. 지혜를 말고 그러나 사실대로 말할 수 있다면 하시고 그것도 안 나면 아예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왜 거짓말로 변명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모아서 그 왕이 있어서 왕에게 그때 올 때는 나이가 벌써 아브라함이 60이 넘었죠. 아내가 60이 넘어 70이니까 60이 아내가 60인데도 뭐예요? 아름다웠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60세인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게 가나안 땅의 왕이 아브라함 아내를 차지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내 사촌, 그러니까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이고 아내를 가져갈까봐 겁이 나서 아브라함이 이 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 아브라함도 이게 믿음의 아버지냐? 난 그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자기 목숨 하나 그 나이에 70에 80에 자기 하나 살려고 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자리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그 당시 오래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는 그 아내 사라의 씨가 아니다 이렇게 가리키는데 기가 막힐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 따위로 가리키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간섭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랍 왕이 불러다가 네가 왜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 알았죠? 하나님 간섭해서 왕으로 하여금 지칭을 못하게 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짓말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의 그 아내는 사촌 여동생이잖아요. 사촌 여동생이에요. 그 당시는 근친 결혼을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사라는 여동생의 그 자기 아버지의 작은 아버지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이니까 여동생 맞잖아요. 사촌이니까 우리나라 사촌은 미국에서는 다 시스터잖아요. 다 시스터예요. 맞잖아요. 거짓말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고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되고
그러면 거짓말을 뭐로 말해요? 사실과 반대로 말하는 게 거짓말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지 아니하는 부족된 정보도 거짓말로 여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왕이 사촌 동생인데 나와 결혼해서 부부입니다. 이걸 숨기고 반쪽만 맞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그냥 사촌이 아니고 여동생인데 아내는 말을 숨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로 성경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얼마나 거짓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은 아직도 못 깨우친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아직도 성경적으로 거짓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제가 정치 유명하신 경제학자가 말해서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2년 전인가요? 지금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발표를 하는데 경제 그 지표를 발표하는데 500개 세계에서 매출액이 제일 큰 거로 지정해서 500개 세계 그 글로벌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16개가 들어간대요. 매출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이 세계 500위에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16개예요. 16개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SK 쪽 완전히 지금 힘들었죠. 그리고 LG 그 핸드폰 때문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두 개 기업이 빠졌어요. 그래서 14개가 500개 안에 들어가는 그 나라가 경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늘어나야 경제가 사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그 경제학자는 홍남기의 그것은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주지 않은 건 거짓말이에요. 네. 아이들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 속에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말해주는 게 격려지. 네. 거짓말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다면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장에서 22장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하는데 우리 모두는 거짓말하잖아요. 목사님도 거짓말을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설교가 틀리지 않아도 멋있고 정확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가르치지 않고 정보를 정확하게 주지 않은 한 치명적이에요.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만큼 그래서 목사는 형제를 깨우치고 본이 되고 너의 진보를 보이라고 했어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냐? 네가 끊임없이 목회하는 동안 너의 진보를 보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된다. 거짓말이 된다. 정확한 충분한 정보를 줄 수가 없다. 양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직장인들이 자기 진보를 안 보면 어떻게 직장사고 사업가들이 선생이 진보를 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시대를 적응을 못하고 영원히 나고자가 되는 거.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계시록에서 거짓말하는 자 지옥 가니까 그러면 목사님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네, 이런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정말 제발 한도 생각이 없이 살아가. 요즘 현대인들은 그냥 동물과 같아요. 죄송하지만 표현이요. 죄송한데 밥만 챙겨주고 집만 잘 살면 오케이야. 그래서 내가 40대 이번 선거의 결과에 분석을 좀 하자면 한 가지만 분석해 드리면 모든 일이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정부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40대는 그래도 이겼어요. 박예선 쪽에 더 많은 표가 박예선에 갔어요. 분석의 결과 40대가.
왜 40대가 제가 한두 번 가끔 말씀드렸죠. 오늘 한국교회에 깨우치려면 40대가 변해야 된다. 그 결과 선거적으로 드러났죠. 객관적으로. 40대가 더 표가 많았어요. 다 적었는데 오히려 60대, 50대, 60대는 정확하게 그냥 또 오세훈 쪽으로 하고 20대, 30대도 전적으로 그냥 오세훈인데 40대만 유일하게. 왜 그럴까요? 40대는 알거든요. 집이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이 제일 많아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샀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여유가 있어요. 어떻게 되죠? 부동산에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잖아? 내 환경 괜찮잖아? 그래서 여당에 표를 던진 거로 보여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요. 우리는 누가 옳은 일을 하느냐를 봐야지. 내가 좋다고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거 그건 인식이 우리가. 자,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손 목사도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하는 게 지옥 가는 겁니까? 생각 좀 하시라고요. 이런 생각 좀 하시고 사시라고요. 40대 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40대라는 그 개념에서 제가 평가를 하는 거지. 40대 다 나빠! 이런 의미가 아니니까, 제발. 저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는 거짓말 하는데. 그렇게 하고는 거짓말하고 할 수 없죠. 저도 거짓말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 좀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데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받느냐. 딱 한 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죠. 돌려서 말을 하기도 곤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집사람도 가끔 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는데요?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도 가서 어떻게 말하는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짓말할 때 할 수밖에 없게 하는데 이것이 이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죄라는 건 아는데 주님 또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나는 죄와 늘 씨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아무 감각 없이 거짓말로 사는 사람, 감성이 없고 양심이 추워도 거짓말하는데 뻔뻔해. 그런 이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차이예요.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아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주님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 거짓말했잖아요. 자기 동족 스파이들을 살리려고 저리 갔는데 저리 갔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라합을 거짓말하는 데 있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절대적인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죄 씻음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이 늘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통스러워하고 씨름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오늘날 지도자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결론이 있죠. 그래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이걸 다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오늘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만 좀 공부해 봅시다. 좀 개념이 어려운데. 자, 그 결론이에요. 한 문단 1절 5절의 한 문단의 결론은 뭐냐?
뭐로? 이걸 극복하려면 이 어려움과 잘못 가는 걸 알려면 깨우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대한민국 교인들이 공부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책 읽어요? 안 읽어요. 일본이 1년에 평균 국민의 독서량이 100권이 넘는데 한국은 뭐예요? 한 권도 안 넘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일본을 못 이기죠. 제가 전라도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아는 사람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 한 번 했어요. 얼마 전에. 이분이 전라도인데 자기 아들이 이제 경상도에서 일을 해. 그러니까 경상도를 가본 거예요. 처음으로 가본 것 같아요. 가보니까 경상도는 철살거든 뭐 화려하고 크고. 저도 느꼈어요. 목포 내려가면 그냥 완전히 거지 뭐 그냥 도시야. 열 확 나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에는요 서원이 많아요. 서원다운 서원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도서관이 있다고요. 전라도는 서원 하나가 없어요. 전라도는. 그러니까 안 되지. 내가 그러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게죠. 공부도 잘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하여진다. 그러면 이거로만 거룩해. 네. 뭐 가서 신학 받고 훈련 어디 가서 훈련 받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잘못된 가르침이야. 대부분의 목사님 설교나 여러분의 간증이나 국민들 예수 믿고 뭐 엄청난 은혜 받았다는 그 책 읽어 제목만 봐보세요. 다 거의 대부분은 뭐야? 성경을 얘기 안 하고 자기 경험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일 이게 좀 문제 중에 하나예요. 목사의 설교나 책의 내용이 뭐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설교 내용이 거의 뭐냐? 간증하고 모든 책에 크리스찬의 책 도서관의 대부분이 뭐야? 자기 경험을 너무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경험만이 난무해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 석 한 번도 없어요. 안 봐요. 아예 안 사면. 그거 다 줘도 안 가잖아. 저는 책만 그 성경만 읽어도 성경 지금 설교하는데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부족하다고 하세요? 성목사 설교가. 자, 하나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가 말씀을 가지고 하죠. 사회에 뭔 얘기해도 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적용된 말씀이잖아요. 제가 정치 얘기하면 정치 얘기가 아니라 정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아,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거룩한 삶은 뭐냐면 제가 이거 질문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반대로 써는 이유가 있어요. 질문인데, 예, 질문이야. 거룩과 사랑은 반대가 되는 겁니까? 거룩과 사랑은 반대가 됩니까?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양립할 수 없는 반대의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제가 쭉 풀어서 이것만 할게요.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이거예요. 예, 우리가 거룩되기를 원하는데 거룩이라는 우리 삶에서 살다 보면 아까 거짓말 하잖아요. 잘못된 가르치잖아요. 이거 거룩이 아니야. 쉽게 말해서 잘못된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아. 그건 거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거룩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뭐로 드러나죠? 결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 질문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살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딱 한 자. 아니, 한 자가 아니라 두 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오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지 살지 못한 자에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은 뭐예요? 그 반응한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망령의 여기. 임을 망령되이 내 이름을 더럽히는지 그럴 수는 없는 십자가에 되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네가 거룩한 삶을 못 살지 안 살았잖아. 그러면 내가 응답을 해. 하나님 그 사람이 응답을 해. 예. 대면에 응답합니다. 뭐로 응답하겠어요? 거룩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가 되겠어요? 아, 나 머리 안 좋아요. 손목사 머리 안 좋습니다. 아니? 진짜요? 뭐 겸손 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이 정도 알면 여러분도 충분히 더 알아야지. 그런 얘기, 여러분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아셔야 되지. 자, 거룩하는 여러분이 참 이해 못하고 있어요. 아, 거룩은 어느 정도 알지. 그래, 이거 의미 없어요. 자, 봐요. 거룩은 다 알아. 얘도 다 알아. 거룩, 찬송, 거룩합니다. 거룩, 뭐 노래하잖아요.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자, 보세요. 적용이에요. 실제적인 거, 적용이에요. 삶의 적용이에요. 적용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야. 만월이 얘기하면 돼.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만월이 여기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지 못, 거룩하게 살지만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바보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사랑해. 사랑은 그래. 너가 그렇게 나에게 만약 그렇게 해도 내 사랑이 넘치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사랑이야. 오케이 됐어. 그럴 하나님이에요. 이게 사랑이죠. 그런데 거룩은 뭐냐? 거룩한데 네가 내 이름을 더럽혀서 가만히 안 있어. 뭔가 반응을 해.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해. 그걸 거룩이라 하는데 더 쉽게 다른 말로 뭐예요? 거룩이 어려우니까. 거룩이라는 게 적용할 때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시겠냐고요. 뭘 취해요? 그게 이걸 모르면 전혀 이거 뭐 거룩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심판이에요, 심판. 네가 거룩하게 못 살았잖아. 내가 심판을 해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런 거 좀 응답을 주셔야지. 뭐 시시콜콜 이런 것까지 다 뭐 나무래시고 말이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랑은 허물을 덮고 하니까 사랑을 하셔야지. 그래서 거룩과 사랑이 양립할 수 없는 충돌 지점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좀 어렵나요? 죄송해요. 자꾸 들으시면 돼요. 예, 알으셔야 돼요.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것은 저는 순간에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에 깨달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그런 차가 없어요. 그래 얘기하는 차가 없다고. 목사들이 이렇게 안 가르친다고. 못 가르친다고. 이 간다는 걸. 그래서 아시겠죠? 거룩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마자 심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이에요. 거룩을 눈 감아줘 버리면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역사를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락 죄송하지만 뭐 전 국민이 아니까요. 김상조 그 아시잖아요. 그 청와대 정책실장 그 한양대 했다고 삼성에 가서 그 조그마한 주주로 가가지고 삼성 엄청난 막 비판하고 말이죠. 그랬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지 않았어요, 나도. 근데 정책실장은 총리도 힘이 없어요. 국무총리, 총리 힘 없어요. 정책실장이 이거예요. 다 자기 모든 국가의 정책은 자기가 판단해서 대통령이 올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실장이 국무총리 높여요. 실제 권력은 모든 대한민국의 정책은
정치실장이 결정을 하는데 그래요. 부동산 3법 했어요. 내일 모레 할 건데 내가 오늘 그냥 전세금 올려버려. 돈이 없다고 전세금 올렸잖아. 그래서 이번 선거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전 세대가 그냥 반대한 거 아니야. 김삼조. 거짓말했잖아요. 국민한테. 자기는 이틀 앞에 딱 올려가지고 권리금 전세금 이제 뭔지 받았잖아요. 정책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는. 근데 놀랍죠. 자기 집에는 현찰이 12억이 입혀잖아요. 예금으로. 국민이 거기서 발칵한 거죠. 그래서 국민이 심판했잖아요. 표로 심판했잖아요. 그 거짓과 잘못 국민을 속이는 거. 똑같아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적용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자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가져옵니다. 너 거룩 안 했잖아. 이 말은 뭐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뭐고 거룩은 뭐냐? 충돌하는 거냐? 이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가.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동하면서 인터넷 끄는 그 잘못된 목사님 있어요. 예. 제가 어떤 목사님 이거 충돌할 때는 이걸로 해라. 절대적으로 우선권 여기다. 잘못된 교리에 했거든. 절대 모르겠죠.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거 몰라요. 안 해요. 거룩과 사랑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전혀. 제가 가르치면 이게 충돌할 때 이걸 선택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투쟁내하고 언론인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걸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사랑과 거룩과 사랑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애워놓으셔야 돼요. 목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거룩과 사랑 알려드렸죠? 여러분은 사랑과 거룩을 같이 가져야 돼요. 누구에게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 거룩과 사랑을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그렇게 형제를 깨우쳐야 돼요. 자, 그렇다. 거룩과 사랑은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야?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어떤 목사님은 전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판하신 거다. 막 이래 자기 막 목소리를 높이는죠.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이제 하나님 심판 있잖아요. 최후의 나팔하고 그 대접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 가지 대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대접은 세 번째 나팔이 있고 인이 있고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이 있는데 이 대접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벌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직접 때린 거냐?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잘못 설교한다고 봐요. 왜? 의인과 악인을 같이 처리하는 예가 없어요. 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해 죽여버린 적이 없어요. 그럴 하나님이 절대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근데 이것이 같이 가야 돼. 맞아. 근데 저는 이것이 함께 가는데 충돌하느냐? 언제?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러면 뭐야? 자, 요한 평상시는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요. 그러면 이게 왜 안 충돌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했을 때는 대접에서 하나님 직접 진노를 때려서 3분의 2가 죽는다고 그랬죠? 3분의 1 전쟁하면서 3분의 1 죽어요. 그게 왜 거룩이가 사랑이냐? 모든 목사님들이 모르는데, 여러분. 네, 이거 100만원짜리예요. 진짜. 네, 수능이 아니라서 100만원짜리 예외를 못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환란 중에, 7년 환란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거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에, 지금은 우리의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도 포함해요. 포함해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 심판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휴거에서 하나님의 어려운 자를 들어 올려요. 사랑이죠. 그리고 환난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우리가 깨우쳐요. 인간은. 그렇죠. 깨우쳐줘. 좀 무식한 말로
몽둥이를 맞아야 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대 맞아도 깨지는 애기가 한 5대 맞아야 그냥 정신 차리고 잘못했어요. 이런 애도 있어요. 그러면 때리는 게 거룩인데 때리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야?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예요. 제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는 자는 환난 통과 안 해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휴거를 해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랑으로만 덮어만 주면 안 되잖아요. 죽으니까 영원히 살려야 되는 뭐예요? 심판해야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환난이나 뭐 심판이 아니고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라고. 거룩과 사랑은 동시에 가야 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하나 정확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 많이 있었던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거 있었던 하나님 이걸 통해 나를 깨우치게 하시구나. 이런 상황에서 깨우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룩에 관한 사랑인지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는 성경을 잘 몰라. 인천에 그 유명한 목사 해가지고 요즘은 제일 핫한 목사님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목사님 젊은들 그게 다 모이고 있는데 다 섞고 있어. 아니에요. 그래 이해하기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좀 5장 더 가려고 하는데 이 정도 마십시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지는 걸 배웠습니다. 거룩은 우리 하나님같이 살지 못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마음이 일시적으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사랑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또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신지를 깨달아는 한국 교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왜 어려운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이 필요해서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제를 되게 하시고 한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것이 거룩이고 사랑인지를 알게 하셔서 깨우치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또 심판하는 그 국민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니 정말 깨달아서 정말 백성을 섬기고 사랑하고 평안을 주는 귀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